20번째 바울의 목회 사역은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목회 사역. 상투적인 말 같고 단순해 보이는 것 같고 어떤 땐 잔소리 같지만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많이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를 충분히 하는 거예요. 기도를 게을리하면, 기도가 많지 않으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 응? 자,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움직이시잖아.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화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기도 안 하면 가장 먼저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죽어요. 그래서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만 된다. 자, 그래서 살전 5장 17절에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살전 5장 25절에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기도 기도하지만 형제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있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 하루에 3번씩 밥을 먹듯이 계속 중보기도를 해. 근데 이 중보기도가 힘을 발휘하려면 본인이 기도를 또 거기에 걸맞춰서 해야 돼. 더 파워 있는 기도의 결실을 맺으려면 같은 패밀리들이 같이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한 남자를 위해서 3 여인이 기도를 하면 세계를 제패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데.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기도하는 재단지기들에게 각별한 신경을 썼고 상당히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원장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집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평신도 때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많이 갔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목회자가 돼서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그 큰 교회 그 파운다리가 얼마나 커. 근데 막 거기에 팀들이 막 여기저기 모여서 방언 기도도 하고 한국말로도 기도를 하면, 그 순복음교인들은 모여서 어느 팀이든 기도를 할 때 1순위 기도가 나라와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세계적인 좀 우리 조영기 목사님. 목사님의 중보기도를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기도의 순서가 맞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너지면, 영적인 자가 무너져 버리면 그 공동체는, 그 민족도 나라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잖아. 물론 의지로다가 신령으로 각오로 뭐 자기 힘으로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 해봐야 힘도 없어. 의미도 없어.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서 방언도 하고, 아멘?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자, 기도를 제대로 질과 양을 갖춰서 하려면 어떻게 되냐? 1시간 기도가 10분 느낌으로 느껴져야 돼. 근데 1시간이 2시간, 3시간으로 느껴지면 기도가 어려워. 근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취해서 기도하면 1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아. 1시간 또 20분 같은데 2시간, 30분 같은데 3시간. 그렇게 시간이 막 퍽퍽퍽 지나가요. 그리고 잡념과 잡생각을 할 수가 없어. 왜? 성령이 기도를 컨트롤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심령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의 맛을 느끼게 돼요. 음식에만 맛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도 맛이 있고, 말씀에도 맛이 있고, 은사에도 맛이 있고, 영성에도 맛이 있고, 이게 맛이 다 있단 말이야.
말씀드렸잖아. 기도의 맛은 무슨 맛이라고? 어? 응답의 맛. 기도의 맛은 응답의 맛이야. 기도하면서 자꾸 응답을 받잖아. 내기도 응답받고 중보기도 응답받고 그러면 이 응답의 맛에 한번 빠져버리면 기도 미식가가 되었어 안 되었어? 되지.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언도 못하고 기도한다고 의지로 앉아보지만 온통 잡생각, 집중도 안 되고 몰입도 안 되고 그리고 힘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 내가 오늘 그 전희경 목사하고 이제 가는데 그 윤석경 목사가 생기는 그래도 또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요. 그 양반이. 은사도 있고 딱 보더니 제대로 왔네. 근데 나중에 내가 그 짐을 실는 동안 손을 잡고 하더니 불이 있다고. 불이 있다고. 왜냐면 이 그 전희경 목사님 시어머니가 쌍잡두 타던 무당에서 만신이었어. 3년 동안 붙어갖고 그 싸움을 한 사람이야. 그 사람도. 그리고 거기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신랑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고 이 사람은 감리교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순복음을 2단이라고 말한 교단이 많잖아. 통합에서도 2단, 감리교에서도 순복음 다 2단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갔대. 순복음에 빠진 남편을 구출하기 위해서 순복음교회를 갔대. 근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천사들이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신발을 벗었대. 천사들이 춤을 추는 걸 보고 신발을 벗었다는 거야. 네, 거룩하게 느껴졌겠지. 그리고 오히려 순복음에 대한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은 나름 양쪽 다 재산도 있고 그냥 나름 금수저였다는 거야. 근데 완전히 다 바닥을 칠 대로 쳐갖고 아주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왜? 하나님이 쓰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지. 목회라는 게 그래요. 성도들이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막 이론적으로 동의하고 이론적으로 위로하고 이론적으로 아는 체 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겪어보고 아파보고 실제 그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할 때 그게 진정한 목회야. 그래서 하나님은 겪게 하는 거지. 광야 교회를 개척을 시켰어. 모세를. 근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 하이클래스에 살던 사람이야. 근데 광야를 쫓겨나가 살인하고 쫓겨나가서 광야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부흥이 돼 안 돼? 안 돼. 40년 동안 10명이 안 되잖아. 그죠? 어쩌자 장인들은 뭐 처제들 좀 끌고 오면 몇 명 늘어나겠지만 10명이 안 되는 상태에서 40년이 갔어. 근데 웬걸?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장정만 60만 명을 쫙 밀어넣어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끌려간 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 훈련을 받지 못했고 기도가 몸에 배지 않았더라면 기도의 맛을 알지 못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 완전히 그냥 뭐 항복하고 망가져 있는 것이. 솔직히 우리는 내가 아쉬운 게 그거야. 우리 마누라가 나처럼만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나만큼만. 우리 아들이 나만큼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장모님이 나만큼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아유 징글징글해. 근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교가 안 돼.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는 마이너스 손해가 얼마인지 이 사람들이 잘 모르나 봐. 응? 삼겹줄은 튼튼하고 잘 끊어지지 않는다잖아. 기도도 마찬가지야. 한 명의 지배받아갖고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 네 사람보다 8사람이 아멘. 이 합심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없어. 그리고 학교 담벼락에 붙어있는 맨날 지각하는 거 내가 많이 봤거든. 학교 다닐 때 심리 이심이 떨어진 애들은 지각 안 해. 학교 옆에 사는 것들이 꼭 지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살면서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 어딨어. 응? 공간 좋겠다. 성령 역사하겠다. 담임 목사 맨날 붙어서 기도에 본을 보이 끌어주겠다. 근데도 징글징글하게 안 하고 못해.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했지만 게으른 거지. 절절하지 않은 거지. 급한 게 없는 거지. 그러면 나는 뭐 솔직히 내 일신상으로 볼 때 내가 급한 게 뭐가 있어. 바라는 것도 없고 급한 것도 없어 나도. 근데 내가 절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에게 붙여진 양무리들, 중보자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세요. 하웅선 사모님이 이제 은혜 받고 갔지만 자체로 해결이 안 되잖아.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게 부흥사가 해결사인 거야. 근데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덜렁거리고 혼자 가면 뭐하냐고. 내가 가서 뭘 해. 기도가 가야지. 특히 사역을 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능력도 나타나고 사단 마귀 귀신도 감히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기도를 이겼어 못 이겼어?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18절까지 보면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장로들을 불러다 기름을 붓고 기도해라. 엘리야가 기도한 즉 하늘이 닫히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내렸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 엘리야가 너희들과 다른 종자가 아니라 너희와 성경이 똑같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사역자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게 기도가 모자라서 쓰임을 못 받고 기도가 모자라서 손해보는 게 너무나 많아. 사역자가 기도를 못하면 자기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붙여진 약물이까지 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멘 안 하고 버티시는 게 진짜요. 자, 요새는 내가 안 가봤지만 빤해 불보듯 빤해.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당회장으로 있을 때는요, 기도가 24시간 끊어지지 않았어. 엄청나게 그 기도 소리가 막 여기저기. 응? 이영훈 목사 체제되고 그때만큼 기도가 돼? 안 되니까 2천억 빚을 지고 주차장을 팔아서 빚 갚았잖아. 그리고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에 가면 바울 성전은 그냥 성도들하고 다 같이 모이는 데고 기도처고 처리하는 데고 예루살렘 성전도 따로 있고 또 하나 성전인데 거기 주의종들만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 난 집사람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 봤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주의종만 들어와서 기도하는 그 성전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딱 앉으면 저항이 없어. 왜? 주의 정도로 나서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빨이 장난 아니야. 아니 기도가 안 되는 교회에서 기도가 없는 교회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역자에게서 뭘 기대를 하냐고. 기대할 게 없어. 이 성경 속에 있는 한 시대를 평정했던 그 포스트들을 보세요. 성령 받지 못한 자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 그런데 너무 안 해 기도를. 너무 못해?
너무 안 해. 뭐가 맞는 거예요? 입히게 접히게 되면서 안 해.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지. 왜 성령의 은혜도 없지, 뭐 방언도 못하지, 기도 맛도 모르지, 그런 사람도 많아. 그러나 한때 기도 맛을 알고 기도가 뭔 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의 은사도 줬는데도 이리저리 게으름을 피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지 못한다. 이건 한번 깊이 반성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냥 주시지 않아. 반드시 기도 받으시고 주신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아니까. 인지가 되니까. 자, 성경에 보면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이 기도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냐. 그러면 다윗이 연단받고 도망다닐 때만 기도했어? 왕이 되었을 때도 기도했고, 물 좋고 산 좋을 때도 기도했고, 고난받고 연단받을 때도 기도했고, 가난할 때도 기도했고, 굶고 잘 먹고 잘 살 때도 기도했고. 내가 오늘 전희경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성전이 없냐, 뭐가 없냐. 근데 왜 이렇게 절절하게, 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기도의 불이 붙는 중이야 그러더라고. 운전 잘합디다. 30년 했다는데 그 기아 세단을 타고 다니는데 그게 재밌어. 또 아들내미 이름이 유이래야. 여호와 이래 이래. 근데 그 친구가 38살이래 지금. 38이려나 36이다. 36. 그런데 운전면을 따자마자 그 비싼 차를 뺐다는 거야. 3.5짜리 세단. 근데 그 순간 자기 마음에 뭐가 오냐면 1년이 지나면 저게 내 차가 될 것 같다는, 그 말이 안 되잖아. 아들 차인데 자기는 니로 타고 다니는, 니로 하이브리드 니로. 근데 진짜 1년 지나니까 아들이 유지비고 뭐 감당이 안 된다고 엄마가 차 바꾸자고 그래. 그래서 바꿔서 이제 끌고 다니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날 만나서 다시 기도해 버리고 해서, 그런 목사님, 나는 성전도 많고 다 있어. 단 하나 안타까운 건 수적 부응이 안 되는 게 제일 치명타고 아킬레스 건이야. 다른 건 뭐 신경 쓸 게 없어. 그럼에도 왜 내가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냐? 안 하면 내 영이 죽어. 내가 먼저 죽어. 응? 기도 안 하면 다른 가족이나 다른 사람 양이 죽는 게 내가 먼저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아멘. 그거 맨날 자는 잠 뭐 기도잖아. 나도 오늘 열심히 살았어. 응? 자, 바울의 목회사역 20번째 어떤 목회사역이라고? 기도 목회사역. 기도 목회사역이라고. 아멘. 자신의 기도로 목회사역을 하고, 또 함께하는 형제들, 자매들, 셋들의 중보 기도를 가지고 목회사역을 했다 이 말이야. 응?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줬던 최자식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들들이 아니에요. 조용히 목사님이었어. 미혼이 고혼이 나를 쫓아냈어도 원장님이 살아계실 때 제 기도를 안 했겠냐고 했지. 그 한번 딱 떠나니까 지금 며느리가 날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그리고 누군가 날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중보 기도를 받고 있다면 정신 차리고 자신 기도의 양을 채우시라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놀라운, 기도를 채우기 전보다 채운 뒤에 열매와 역사는 비교 불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숙모님 기도를 3주째 하는 거야. 6시에 6시 기준으로 3주째 기도해 주고 있어요. 네, 다른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그 시간에 전화해서 기도를. 기도가 살면 다 살지만 기도가 주면 다 죽고, 사단 마귀 귀신은 믿는 자의 축복을 뺐을 때 기도부터 뺏는 거예요.
오로지 다른 데다가 시간을 가급적이면 소비하는 걸 줄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하고 대화를 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가 담임 목사고 당회장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자, 실로가 하나님의 전이었을 때,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이제 그 성전으로 들여졌어. 그때 제사장이 누구야? 엘리. 엘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이고 당회장이야. 그죠? 이건 뭐 애야, 애기. 사무엘은. 근데 어떻게 됐어? 하나님은 엘리하고 엘리 아들 흠느와 비느하스하고 아무 소통도 안 해.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을 3번이나 불러. 2번 불렀을 때 엘리한테 갔잖아. 엘리한테 부르셨냐고. 왜? 이 아이가 무슨 경험을 했어? 모르지. 그 영역을. 그러니까 부르셨냐고 2번이나 갔는데 안 불렀다 가거라고. 3번째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는구나. 그럼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애잖아요. 아이잖아. 그 사무엘이 엘리와 그 자녀들에게 일어날 스토리를 하나님한테 다 들어요. 저주지요 뭐. 완전 망하는 거지. 만약에 엘리와 그 2 아들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 속에 있었다면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을 건드렸겠어요? 어떻게 건드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그의 덕을 세우기에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는 못하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고전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방언이 뭐야? 영의 기도야. 사단 마귀 귀신도 방해할 수 없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리고 파워 있는 기도예요. 방언. 그리고 정욕의 수욕을 잘못 구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없는 성령께서 다 편집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자스러움이 없는 기도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한 식견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알 수 있죠.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한 고난들, 역경들, 핍박들 다 넘어서서 결국 승리하게 된 거예요. 아멘. 단언하는데 기도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기도가 사라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소통의 통로가 막히고 축복의 통로가 다 차단되고 막혀버려요. 옛말에 그랬잖아. 울지 않는 애 젖주냐고. 아이가 어머니로부터 젖을 얻어먹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울어야 돼. 조용히 울어야 돼, 시끄럽게 울어야 돼. 세게 울어야 돼, 약하게 울어야 돼. 계속 울어야 돼, 어쩌다 울어야 돼. 맞춰서 울어야 돼, 대충 울어야 돼. 그래. 내가 말씀드렸잖아. 두 쌍둥이, 세 쌍둥이를 낳아서 짱들 펴놨어. 배꼽시계가 돌아가. 그런데 순서대로 젖을 물리지 않아. 젖꼭지를 물리지 않아. 우유꼭지를, 분유를. 가장 시끄러운 놈 입부터 막는 거야. 왜? 시끄러우니까.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아이고 줄래면 주고 팔래. 이런 사람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폭폭하게 막 그냥 부르짖어가면서 막 어느 쪽에 응답을 먼저 주시겠어? 그렇잖아? 자, 바울의 목회사역 20번째 어떤 사역? 기도 목회 사역. 기도 목회사역.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아멘. 기도의 양을 채우시라. 기도의 질을 갖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21번째 바울의 목회사역은 죽는 목회사역입니다. 어떤 목회사역? 고전 15장 31절 다 찾아보세요. 고전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육의 생명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내 육의 생명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야 돼. 어쩌다 죽여야 돼? 날마다 죽여야 돼. 매일 죽여야 돼? 가끔 죽여야 돼. 항상 죽여야 돼? 월별로 죽여야 돼. 죽여야 돼. 믿습니까? 발마다 죽노라. 응? 육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육이 살아서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그냥 뭐 목숨 걸고 하겠다고 나를 있으니 약간 통해보니까 맛이 가가지고 포기하니 어쩌니 그래서 그건 뭐 목사님 알아서 할 일인데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나이 70에 맛이 다 가고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줄 기회까지 헌신짝처럼 이 양반 정신없네 그러고 내가 끊었어. 불쌍해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 이 충동적인 걸 조심해야 돼. 응? 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면요 페이스 조절이 안 돼. 그리고 이 충동이 조절이 안 되잖아. 그러면 결정장애가 일어나. 그거 멀리 못 봐, 길게 못 봐. 좋다고 그냥 막 난리치고 거시기에다가 그게 좋을 줄 앉아 아니야? 그 왜 충동을 그렇게 하냐? 흥분 많이 하고 충동 막 이거 위험한 거예요. 무슨 사역? 죽는. 육을 쳐서 죽여야 돼. 자, 육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는 건 축복이지만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건 축복이 아니지. 그렇습니다. 자, 죽는 목회사역. 아멘.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영이 죽는다는 게 육이 죽는다. 육이 죽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생명 육 죽이는 것도 내 힘으로는 못 죽여.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죽여.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잘 죽일 수 있어. 확실하게 죽일 수 있어. 남 보고 죽여달라고 하지 말고
자신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스스로 죽어야지 마루한테 죽여달라고 그러고 서방한테 죽여달라고 그래서 될 일이 아니야. 다 1대1이야. 믿음도 1대1, 구원도 1대1, 죽여주는 것도 1대1, 축복하는 것도 1대1, 아멘? 회개하는 것도 1대1.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정말 나는 기도로 살고 있는지, 난 정말 영으로 육을 정복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곱씹어보고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믿습니까? 부부 싸움도요, 이렇게 육을 자꾸 죽이면 싸울 일이 없다. 근데 영으로 살면 싸울 일이 없는데 육이 딱 일어나면 싸우는 거예요. 육이 싸우는 거예요. 육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가 목사면서 뭔 사모하고 돈 벌어오라고 그렇게 어이가 없어. 아니 무슨 교회를 돈을 벌어다 하나. 그래도 그 양반이 열심히 여기서 저기서 갖다 그 빚은 갚았다더라고. 1400평 땅값하고 그 빚이 있던 거는.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 같지만 대단한 일도 아니요. 빚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지. 그냥 기도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한대. 그럼 뭐하러 교회 줬어? 사모님은 교회에서 하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 찬송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면 난리 난대. 우리 큰일 나서 가서 이제 어떻게 할지. 참. 아니, 아이고 주여.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다 하지 않고 세상 노래도 그 인간의 혼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도 막 그냥 다 있는 대로 다 내토해서 하는데. 그렇잖아. 이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야. 근데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된다. 역시 답은 성령이야.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는, 그를 통해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을 다 걷어내고 축사를 해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지배를 하셔야 그때부터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언어, 정상적인 작동, 정상적인 행위가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완전히 변화돼요.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요. 그 마라가이 다락방 나온 사람들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성령 받고 나오더니 완전히, 뭐 바울 같은 경우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 누가 바울을 가리킨다고 들을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한테 붙들려가지고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기도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잡아 죽이던 사람 그쪽에 가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해가 안 돼. 저게 미쳤나 돌았나. 제사장들 입장에서 막 저게 미쳤나 갑자기 저거 왜 저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자, 무슨 사역? 중간 목회 사역. 그 다음에 22번째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록해 말라. 내 몸에, 내 바디, 내 올레션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흔적 목회 사역입니다. 자, 예수께서 어떤 흔적을 가졌어? 채찍에 맞으심으로 등에 흔적이 있어. 창을 옆구리에 받으심으로 옆구리에 흔적이 있어. 손가발에 못을 받으심으로 흔적이 있어. 머리에 가시멜리관을 쓰시면서 흔적이 있어. 있잖아. 그런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핍박받으면서 바울도 예수님처럼 모진 고난과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럽게 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옵니다. 어떤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전화가 아니라 좀 쉬려고 그랬더니 전화를 안 끊어서 계속 그것도 상담이 어떻게 들어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종이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지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야. 그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종이 누구를 가르쳐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종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홍 목사래. 근데 그 사람은 아무 스토리도 몰라. 뭐 얘기도 안 했지만 오늘도 통화하면서 가평에 대한 것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은 평신도인데 그런 전화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하는 거 봤잖아. 동생 목사. 그래서 내가 경고했잖아. 기도하고 사역밖에 모르는 사람 더 이상 안 건드리는 게 좋을 듯 그렇게 보냈어. 그만 건드려라. 마음 상하지 하기 좀 하라. 나는 다른 억하심자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의 인간성을 그거 따지고 싶지도 않고 나 지적질하고 싶지 않아. 허나 사역을 그따구로 하는 건 난 용납이 안 돼. 왜? 거긴 개인 결정도 아니고 세카나우스도 아니야. 불신자들이 사는 어떤 그런 장막이 아니야. 피값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사역지야. 근데 예배를 쳐버리고 그거는 나는 용납이 안 돼. 그건 용서를 못해. 아직도 3억이라는 빚을 지고 이자만 200몇십만 원을 갖고 있는데 그 잘난 거 기름 넣었다고 뭐 기름을 퍼가니 뭐 쏟아버리고 이런. 내가 나 때문에 기름 넣어줬어? 지 안 얼어 죽으려고 기름 넣고 보일러 때문에 보일러 집어넣어서 올려달았지. 참 수준이 그러니. 그럼 그런 누나가 헛소리를 하면 동생이라는 놈이 목사하면 누나 정신 차려. 그건 아닌데? 그거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같이 날뛰고 같이. 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정말 하나님의 손대면 무서워요. 제가요 천문기도원 있을 때 인천의 승리교회를 담임하는 김용환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 권사님은 원장님은 권사평신도고 이 사람 목사야. 근데 어떤 일 때문에 하여튼 트러블이 생겨 이게 막 겹쳐서 꼬인 거야. 근데 궁금하더라고. 하나님 누구 편 드는지, 누가 이기는지.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목사님이 이겼을 것 같아? 권사님이 이겼을 것 같아? 권사님이 이겼어. 왜? 영적 직분은 권사 평신도고 목사지만 영적 레벨은 비교가 안 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하는 레벨이 달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질서야 하나님이야. 정리하신다고. 걔 너나 나 도친 개찐이라고 막 달라. 야, 참 어이가 없어.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면 막아야지. 아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같이 합의하에 정해놓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정해놓은 집회를 스스로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사역 단일도 안 하고 지 멋대로. 그건 아니잖아. 그러나 1년 가까이 시간을 줘. 그러면 자기들이 진짜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고 사람 기회를 달라 하든지.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좋게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님을 만났을 때 참 제가 사역적으로 기대가 컸었습니다. 근데 단일도 이제 남아있는 게 없네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돈 타령할까봐 그 없는 돈 또 빌린 걸로 해가 1,000만 원 다 보내주고 그동안 잘 썼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귀하게 썼습니다. 다 그렇게 정리해줬어. 갔더니 무슨 이자를 50만 원 내라 100만 원 내라 별
그날 한편 그럼 내가 네 딸 결혼할 때 50만 원 주례한 것 좀 내놓으라. 기부 부주한 거 축의금 내. 말 같은 소리. 성도도 안 해 그렇게. 그거 뭐 고치고 그거 돈 내놓으라고 또 센서. 아유 정말. 그래서 평신도도 돈 1,000만 원씩 집어넣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창피하지도 않냐. 어떻게 하나님 교회에 뭐 그거 한 것도 없어가면 그렇게 큰 소리를 치냐고. 지가 뭘 했어 한 게 기름 퍼버리고 간대. 퍼버리든지 퍼주든지. 그러니까 센스도 고치고 부셔버린다. 소리가 아주 미쳐 난리 났었어요. 거기서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세정 문 다 잠궈놓고 한 데서 개떨이 떨다고 했잖아 우리. 김대영 목사 그냥 감기 걸려 몸살고 나가 떨어졌지. 우리 홍강 목사 나가 떨어졌지. 참. 아니 세상에 이해 상관없는 사람 주인자가 지나고 잘 자가 없어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주인이 왔는데 어떻게 그때 또 하나님의 주인이 네가 주인이하고 달라드는 거지. 나 참. 그 동생 놈이에요. 포항에서 목회한다는 게 이동준이가 야, 이 자식이 미쳤나 그래서 이 자식이 미쳤나 이게 그래서 내가 너 미쳤냐? 이야 참 별걸. 나는 오늘도 내가 그 우리 안 목사님한테 얘기 들으면서 내가 충격받은 거야. 아니 황상무하고 남양숙이가 나를 욕할 게 뭐가 있으니까 내가 욕먹을 짓을 한 게 없다니까. 다 저들을 위해서 아주 살신성인의 자세로 다 해줬어 제가. 내가. 근데 왜 나를 욕을 해 둘이. 아니 나한테도 그러더라고. 갑자기 왔어. 목사님 제가 사실 그 남원장하고 하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 나눈다고. 얼마 전에 왔어. 근데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내가 욕먹을 짓을 한 게 없는데 그 사람뿐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내가 욕먹을 짓을 왜 하냐고. 말로 갖다 주고 맨날 이렇게 당하고 욕먹고 나 저희가 쟤들은 대빵으로 주면서도 오지도 않으면서 쟤들이 되로 줄 때 우리 말로 줬어. 그럼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욕먹을 짓을 하니 그 사람들한테. 뭘 욕을 해 나를. 간이 배 밖에 나왔나 이것들이 정말. 아유 주여. 어이가 없어. 자 흔적 목회. 아멘. 자, 이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의 흔적들이 예수님의 어려서 발끝까지 흔적을 바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멸류관을 쓰게 하는 이유야.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몸에 이런 고난의 흔적 십자가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23번째로는 겸손 목회 사역. 어떤 목회 사역?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너희도 아는다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봅시다. 겸손과 눈물이며. 우리는 목사일수록 더 겸손해야 돼. 항상 섬기려고 하고 자세를 갖추고 장로일수록 더 겸손해야 돼. 아멘. 목에 깁스하는 순간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속도 겸손하고 외형도 겸손하고 내형도 겸손해. 왜? 우린 종이잖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지. 바울이 누구의 겸손을 배웠겠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은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겸손, 겸전, 겸비, 목회, 사역. 지금 은연중에 그런 비방이 많아요. 비난이. 왜 이렇게 교회 목사들이 교만하냐. 응?
종이 왜 이렇게 교만하냐 이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바울은 겸손. 아멘. 항상 아래에서 섬기는 목회, 수종 들어주는 목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자, 20번째 바울의 목회서요. 기도 목회 사역. 기도 목회. 21번째 죽는 목회 사역. 죽는 목회. 22번째 흔적 목회 사역. 23번째. 겸손 목회 사역. 우리도 이런 목회를 해야 된다. 아멘. 살아계신